현대 사회는 스피드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에 광고를 보면은 17초에 13컷의 화면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초의 광고에 29개의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면이 1초에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화면이 너무 빨라서 보는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TV 광고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광고할 테니 너는 이걸 듣고 그것을 꼭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야 돼. 그냥 사서 입어야 돼. 이거 꼭 사야 돼. 너한테 필요한가? 무조건 주입하는 게 바로 광고인 것입니다. 요즘 선수들도 스피드가 떨어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경기는 대부분 스피드 싸움입니다. 스케이팅 선수들도 누가 빨리 달려가고 빨리 결승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결정됩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도 보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선수들과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이 뜨게합니다. 느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또 잘해야만 인기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멋지게 잘 만들고 보기 좋아도 만약 그 자동차가 참 보기 좋은데 시속이 60km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차는 멋지게 만들었어도 보나마나 한 대도 팔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다른 차들이 뒤에서 쳐지기 때문에 그 차는 팔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른 세상에서 스피디한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꽃이 화분에서 필 때 보면 빨리 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느릿느릿 피는지 몰라요. 열매를 빨리 땄으면 좋겠는데 봄에 뭘 심어놓으면 한짝이라도 가을에서나 열매를 맺어요. 정말 좋은 것은 보면은 느릿느릿 열매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느리고 포근하고 여유가 묻어납니다. 느림 속에서 엄마의 정이 아이에게 가게 되고 아이도 웃게 되면서 그 느리게 웃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림 속에서 마음의 교류가 일어나고 아이 컨택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느림을 통해서 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은 사랑도 관심도 다 망가뜨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빠르게 듣거나 건성으로 지나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는 느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아멘. 천천히 느리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삶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난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한 소중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사건마다 목격을 했고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언행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에는 진실성이 더 피부처럼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듯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고 옆에서 보았으니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심정을 또한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처음 1장을 쓰면서 성령에 감동돼서 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생명의 삶이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거실에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목사님들이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요단강에서 찍은 사진. 그 찍은 사진이 그 평화교회 그 목사님께서 사진을 해가지고 현상을 해서 저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제 거실에 걸려 있어요. 저는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하고 요단강을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건의했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곳,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곳,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니까 버리지 않고 10년이 넘어도 잘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대속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들이 다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죄의 가격을 예수님이 다 대신 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신, 대신 처벌받으신, 대신 내 죄의 가격을 지불해주신 이 대속함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살게 해주신 그 사건, 그 보배로운 그 주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마움은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위기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산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속의 은혜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 내 믿음 안에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내가 미래에 살아갈 때도 주님의 대속함의 은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대속의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히 약속하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대속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삶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돼야 될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요, 과거에도 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어. 근데 오늘은 은혜가 다 떨어져서 은혜가 없어. 이게 아니라 어제도 은혜 속에 있었지만 오늘 또 실망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꾸준히 변함없이 은혜를 소유하고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잊어버린 게 있어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잊어버렸어요. 지난주가 우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우리가 결혼한 날이구나.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전화로 걸었죠. 우리 집사람에게. 아,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아,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 남편들의 운명은 아내 생일을 잊는다든지 결혼기념일을 잊는다든지 이때 남편의 운명은 위태해집니다.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우리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하려면 주님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지키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를 동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요즘은 옷이 다 맞춤으로 나와가지고 허리가 흘러내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옷을 입을 때 유대사회에서는 이게 푸대처럼 딱 뒤집어 쓰면은 그냥 한 번에 옷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남자고 여자고 한 벌 옷을 쫙 입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아래로 통으로 된 그 옷을 허리끈을 안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펄럭펄럭 하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펄럭거리지 않고 잘 단정하게 입으려면 어떻게 돼? 허리를 딱 끈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끈이 없어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옷이 펄럭해가지고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옷이 되고 합니다. 옷 때문에 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허리에 끈을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옷 입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외적인 허리띠만 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어서 흔들리거나 펄럭거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여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사람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계획하고 마음에서 다짐한 대로 그 사람의 몸이 이끌려가고 행동이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딱 잡으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결심한 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다짐을 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짐을 하셔야 되고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66일간 마음을 딱 먹고 꾸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66일 동안 자기가 한 곳에 열심히 집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66일 동안은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살 빼기 위해서도 66일 동안 나는 막 할 거야. 그럼 살이 빠지는 거예요. 66일 동안 나는 공부를 잘 못해. 그래 난 공부를 하루에 5시간씩 66일 동안 열심히 해볼 거야. 66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영어가 하기 싫어. 66일 동안 영어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나 수학이 하기 싫어. 66일 동안 수학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66일 동안 하다 보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꾸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편해져요? 옛날에는 수학이 싫었는데 수학이 편해져요. 영어가 싫었는데 영어가 편해져요. 성경 읽는 거 66일 동안 했더니 성경 안 읽으면 이상해져. 66일 동안 꾸준하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66일 동안 습관의 모습을 조정하고 그래서 66일 동안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도록 내 허리를 단단히 조여야 되는 것과 비슷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동이고 작정하고 내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짐을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에 성장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허리를 동이는 것이 필요해요. 성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66일 동안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고 견디면요, 그것이 나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참고 견디면 단단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도 말씀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내어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는 그냥 만들어진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를 많이 하였느니라. 연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냥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연단과 고생한 시간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질면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허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산소망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절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신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 두 번째는 근신하래요. 근신이라는 용어는 한자 용어입니다. 삼가할 거네 몸신자죠. 여러분 근하면은 상갓집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갓집은 근조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조라는 용어는 뭡니까? 가벼운 용어가 아니죠. 무겁게 깊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용어가 근조라는 용어입니다. 마음을 대충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위로한다. 이게 바로 근조라는 것이에요. 근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삼가하고 조용하고 침착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신하다. 베드로전서에서만 근신이라는 용어를 3번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침착하게 기도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어요.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진심으로 무겁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날뛰고 허둥대고 큰소리 내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침착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은 조용하게 침착하게 사랑을 담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울부짖는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도 모세를 불러서 조용히 침착하게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그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스피디한 사건이 아니에요. 빠른 사건이 아니에요. 느린 사건입니다. 천천히 이루어지고 침착하게 이루어지지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너 예수님 십자가는 너무 힘드니까 딱 3초만 져라.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3초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딱 3초 동안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도 되겠다. 3분 동안만 죽었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피디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함과 구원은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아픔과 고뇌가 십자가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견디고 참고 소망을 갖는 느리지만 변화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산소망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하려고 하고 그럭저럭 하려고 하면 그게 참 쉬운 신앙생활일 수가 있어요. 대충 하는 건 다 쉽잖아요, 그죠? 일도 대충 하고 공부도 대충 하고 예배도 대충 하고 대충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 대충 하는 건. 죽을 듯이 해야 뭔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데 있어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어렵지만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실은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져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내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즐거움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침착하게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근신하면서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